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네, 공과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게시판에 공과가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공과 신앙양심입니다. 제목은 신앙양심. 요절은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우리는 양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양심은 마음 부분에 속한 요소인데 심신으로 된 육의 빛이다. 인생의 양심은 동일한 양심이었으나 변질되어 심히 수많은 양심으로 늘어났다. 양심은 자기의 지식이 지배를 받기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타락 후 사이비한 인간 지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양심의 수도 많게 되었다. 우리는 양심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은 지식은 죽은 양심을 만들게 된다. 산 지식은 하나님 한 분의 지식뿐이다. 그런 거로 산 양심은 하나뿐이니 곧 신앙양심이다. 신앙양심은 기독자라고 다 가진 것은 아니다. 진실된 신자만 가진 양심이다. 산 양심은 참사람 세 사람의 행위요 또 귀가 된다. 영감 만나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육체 중에는 양심이 제일 보배요 전체의 주격은 영이다. 본론일 신앙양심은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전신의 인도자요 눈과 귀가 된다. 이 악령으로부터 양심에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화인 맞는 것은 양심이 무엇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옛사람 자기나 권세나 돈이나 정의나 온갖 욕심이나 혈육의 사랑이나 동료의 사랑이나 정욕의 사랑이나 온갖 미나 각종 고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종이 되면 안 된다. 종이 되면 전부는 사망이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양심이 알리는 것을 꺾고 행하는 행동이 양심을 죽이는 것이다. 4. 양심을 매장하면 안 된다. 양심이 알리고 호소하는 것을 묵피하는 것이 매장하는 것이다. 모른 체 한다 그 말입니다.
묵피란 말은 모른 체 한다 그 말입니다. 5. 양심을 북돋워야 한다. 양심을 긴장시켜 양심의 지휘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양심을 기를 것이다. 무엇이든지 양심 판정이 내렸을 때는 이에 자타 생사를 불구하고 단행 불변의 행위이다. 7. 성장하고 능력이 있는 양심은 소유와 행위와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권하는 양심이다. 뒤쪽입니다. 6. 양심 행위와 신앙 행위는 판이하다. 아주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양심 행위는 인적 요소요, 신앙 행위는 인적 요소의 행위를 성령님이 인정하여 동행하여 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의 신앙 행위이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겨도 양심 행위만 가지면 신앙 행위 곧 전능의 영감의 전능 행위가 이루어지나니 세상을 이기는 행위이다. 9. 모든 지체로 일하는 것보다 양심 행위보다 영감 행위가 제일 능률이 높다. 문답 1. 양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답. 계수 못할 만큼 많다. 2. 양심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 답. 그 본인의 지식에 지배를 받게 된다. 3. 양심 행위라고 다 믿을 수 있느냐? 답. 아니다. 산 양심 행위만 믿을 수 있다. 4. 산 양심은 무엇이냐? 답. 산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의 인도만을 따르는 양심이다. 5. 양심은 참 사람의 무엇이 되느냐? 답. 눈과 귀가 된다. 6. 인적 요소의 노력 중에 제일 능률이 많은 것이 무엇이냐? 양심 노력의 행위이다. 네. 이번 공간은 제목이 신앙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이번 주일날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중에 애굽을 나오려 그러면 수많은 어려움이 많은데 죄를 다 끊고 나와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려면 죄를 하나하나 다 끊고 나오는 자기의 악습도 악령도 또 악성도 이 세 가지를 다 끊고 나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주님의 피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피를 믿는 이것도 어렵지만은 이것이 됐다 해서 그 회개가 다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자기에게 이제는 아직도 있는 그 죄, 즉 악령이 안에서 도사리고 계속 붙들고 있지. 또 거기서 악습이 있지. 또 악성이 있지. 이래가지고 그걸 다 끊고 나왔을 때 비로소 완전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끊고 나왔을 때. 이 끊고 나왔을 때 어떻게 사람이 그럼 끊느냐 해서 나올 때는 반드시 무엇을 먹으라 했습니까? 양고기를 먹으라 했습니다. 양고기.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고기를 6월절 밤에는 먹어야 된다. 그래야 그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양고기를 먹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양고기 먹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죄를 끊고 나올 수 있지. 자기가 회개한다고 마음으로 주님의 피에 고해서 회개한다고 자복을 하고 믿는다 하고 했지만은 실제로 끊고 나오는 데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끊고 나올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양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거기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다.
근데 양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 했습니까? 어떻게 먹으라 하는 거 하니 반드시 먹을 때는 불에 구워 먹으라 했어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올 수 없다. 자,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양고기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듣는 것이요. 주님의 죽으심, 그 모든 희생, 고난 이것을 자꾸 말씀을 듣는 것이 먹는 것인데 먹을 때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어떻게 듣는 것이 됐습니까? 우리 하나라도 알았으면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되도록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됐다. 이거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했지 알므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이 믿을 정도의 아는 것이 되어야 되고 믿는 것은 행할 정도의 그 믿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행하는 것 보고 하나님은 판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은 너가 믿음이 있어야 행할 수 있고 또 깨달음이 있어야 믿어줄 수 있는데 깨달음 보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믿음 보고 판정하는 게 아니라 최종 행하는 것 보고 판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반드시 불에 구워 먹으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것이라고 주일날 우리가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에 구워 먹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느냐는 그게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면 신적 요소가 와서 자기를 다 변화를 다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애굽을 나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죄도 다 이기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신앙 양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기가 신앙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들은 말씀을 신앙 양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신앙 양심을 앞세우는 것을 가져서 불에 구워 먹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것은 마음 중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온전하고 가장 귀한 그런 마음이요. 그 마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음의 제일 대장을 양심을 대장으로 삼아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양심을 제일 먼저 앞세워서 양심생을 하기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심은 마음에는 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 이것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이런 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난 그 다 마음이요. 마음이 날 때부터 누구나 다 이성이 있다면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가 이성이라는 이 마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감정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정. 기쁘고 슬프고 진노하고 기뻐하고 뭐 이런 거 다 이거 그 감정이 없는 사람은 무슨 뭐 나무 토막처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다 감정에서 난 거라. 그러니까 감정도 우리에게는 신앙에는 꼭 필요하고 이성도 필요하고 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세 번째는 의지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작정하는 그 의지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뭘 하나를 자기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성, 이런 세 가지 종류의 이런 마음이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마음보다 이 세 가지 마음보다 제일 그 중에서도 실력이 높고 제일 그 중에서 온전한 마음이 양심이라는 마음이에요. 양심은 이성과 좀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이성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은 양심은 옳은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따지기는 따지되 내가 손해가 되든 이익이 되든 내 가족이 이익이 되든 내 가족이 손해가 되든 이는 신앙 지식으로 하나님 지식으로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때
이것이 신앙 양심이 됩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양심선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디서 누가 어느 단체에서 있다가 그 단체에서 그 잘못된 일 하면 그 단체를 항상 보호해야 되고 단체를 위해야 되려면 그 단체가 잘못돼도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양심선언다 해서 그 단체의 잘못된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걸 양심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선언 하게 되면 그 단체에서는 매장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자기가 매장이 되든 해가 되든 손해가 되든 나는 큰 물질의 손해가 되든 위신의 손해가 되든 내가 단체에서 내가 쫓겨나든 그런 것 상관없이 자기가 하는 행위를 양심행위라 그럽니다. 양심행위.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양심의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양심은 다른 마음하고 좀 달라서 내게 유익이 되나 손해가 되나 이런 걸 따지 안 하고 옳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그게 양심이다. 손해가 돼도 난 하겠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옳은 것은 내가 뭐 욕을 얻어먹든지 내가 물질이 손해되든지 막 그 일을 해냅니다. 저 사람 참 양심적이다. 보통 그렇게 합니다. 보통 애국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애국자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참 애국자냐, 나라를 참 위하느냐, 자기의 유리와 분리를 따지지 않고 자기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기의 목숨이 어땠냐 따지지 않고 희생을 하면서라도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다 하겠다 이러면 그 사람 참 양심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 참 양심적이다. 그 애국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까 나는 이 옳은 걸 위해서 다 들여 살겠다. 또 양심은 불교인의 양심도 있습니다. 이 불교를 위해서 자기가 있는 몸을 다 들여서 이 불교를 내가 전하고 이 불교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공산주의에서도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이 사상을 참으로 여기고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떤 손해가 돼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내가 희생이 돼도 이 공산주의 이 양심에 내가 위배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양심이요. 그 양심은 자기의 손해되든 이익되든 이걸 따지지 않고 그 옳은 것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양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안 믿을 때도 우리가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뭐 100%는 안 해도 아주 부분적으로 그래도 옳은 일이면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이제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말씀이요. 하나님만이 참된 분이야. 이렇게 믿는 그 지식에서 나오는 그 양심을 가르쳐서 선한 양심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경에 선한 양심이라고 하고 신앙 양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불교인의 양심도 아니고 우리는 무슨 애국을 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나라 사랑의 양심도 아니고 또 우리는 공산주의의 민주주의의 그런 양심도 아니고 그런 양심은 가져도 마지막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양심성을 아무리 한다 해도 마지막은 다 사망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고 양심과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해도 마지막 것이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애국주의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 그 나라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신앙 양심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지 내가 나라를 위한다고 하나님 뜻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사람의 뜻대로 한다면 그거는 우리 신앙 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자, 모든 나라나 세계나 모든 단체나 민족이나 가정이나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신앙 양심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신앙 양심으로 가정도 사랑하고 신앙 양심으로 다른 사회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은 신앙 양심의 사람이요.
그러면 이를 위하여 자기를 아낌없이 희생하는 이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다 그 말. 그 사람들은 다 양심을 다 좋아합니다. 저 사람 참 양심적이다. 비록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지만은 나라를 위하고 사회 활동을 사회를 위하고 참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양심적으로 한다. 자기 분리와 유리를 따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희생을 하더라도 저렇게 하면서 하니까 참 양심적이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저 사람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최종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양심 생활하고 존경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말이야. 그거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 보면 그래 양심 생활 참 보기 좋다. 그거 참 귀한 건데 우리가 사회를 위하든지 우리가 나라를 위하든지 자기 가족을 위하든지 위할 때 하나님이 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위해야 참 위하는 것이다. 참 영혼을 사랑해서 영혼이 구원돼야 모든 것이 땅의 육도 다 구원되는 것이지 영혼 구원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 양심입니다. 우리는 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신앙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도 하고 희생도 하고 또 모든 이런 봉사도 하고 내가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이러면 그것이 신앙 양심 생활인데 그 신앙 양심 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보고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됐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식대로 양심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보고 인정이 될 만큼 인정이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제는 성령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성령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은 전능을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전능의 역사가 함께합니다. 그래서 제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의 행위요. 성령의 능력 받아 영감으로 받아서 행하는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행위고 그 다음으로는 성령의 행위를 받을 수 있는 양심생활 우리가 신앙 양심생활 하는 것이 그 다음으로 귀한 행위요. 그 신앙 양심생활을 먼저 해야만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 양심생활 할 때 뭐 적당하게 신앙 양심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것 다 들어서 신앙 양심생활 합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고 너가 신앙 양심생활을 너가 주관적으로 이렇게 힘써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내가 인정하겠다 하고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처음 할 때 우리는 다 자기가 하는 자기 주관이 해야 됩니다. 주관이 힘을 써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자꾸 기도에 힘을 써서 말씀을 듣는 것이나 뭐 묵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처음에는 내가 힘을 써야 됩니다. 힘을 이성으로 힘쓰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힘쓰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힘쓰는 것도 아니고 신앙 양심으로 힘을 씁니다. 신앙 양심으로 가지고 네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말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 했으니까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이 마음을 붓고 작정을 하고 내가 힘을 쓰면 그것을 신앙 양심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는 자기가 힘을 쓰는 겁니다. 자기가 노력하는 거다. 이걸 주관 생활이라 합니다. 신앙 양심은 주관 생활입니다. 자기가 힘쓰는 겁니다. 근데 그 힘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그 양심 생활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정도의 그것이 도달이 안 되면 성령은 못 받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 양심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는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깨닫고 내 힘으로 애쓰던 이거와 차원이 다른 그런 객관의 능력이 와서 자기를 끌고 갑니다. 기도할 때도 처음에는 자기가 힘써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 줘서 능력이 와서 나를 기도하게끔 만들어 갑니다. 또 무슨 일은 자기가 누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 처음엔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고 희생을 내가 수고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해도 나중에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때 내 힘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나를 복음을 전합니다. 그걸 영감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영감생활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앙양심생활이 앞서 그것이 먼저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그 다음에 성령의 이 생활이 됩니다. 성령 생활이 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 생활을 해야 된다. 많이 배웠지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을 받아서 사는 생활이냐? 이렇게 그렇게 이 예수님도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기도에 힘써 했습니다. 힘써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그 기도를 대신한 겁니다. 성령이 와서 기도하니까 하도 힘이 안 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힘 안 들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힘 안 들고, 내가 무슨 이런 죄와 싸울 때도 하나도 힘이 안 드는 것은 성령이 대신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런 경험, 이런 것을 자기가 맛보고 난 사람은 야, 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고 고난스럽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도 하나도 내가 힘도 안 들고 그렇게 기쁘고 좋고, 다른 사람 저라면 어떻게 사노? 저런 생활을 어떻게 하노? 해도 자기는 어떻게 사는 거야? 하나도 힘이 안 들고 오히려 더 재미가 있고 더 기쁘고 이러는데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 양심 생활이 먼저 돼야 됩니다. 양심 생활에 힘을 안 드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불에 구워 먹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야 되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서론에 보면 밑에 보면 영감 만나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는습니까? 영감을 영감을 만나 성령이 동행되는데 이 영감은 양심을 통해서 영감을 받습니다. 양심 생활을 통해서. 뒤쪽에 한번 봅시다. 뒤쪽에 8번입니다. 양심 행위와 신앙 행위는 판이하다. 양심 행위는 인적 요소요. 주관 생활입니다. 자기 주관적으로 내가 힘을 써서 내가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 생활이 양심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 행위인데, 신앙 행위는 인적 요소의 행위를, 즉 양심요 행위는 인적 요소의 행위인데, 인적 요소의 행위를 성령님이 인정해서 그 양심 생활하는 거 보고 인정을 합니다. 내가 보니까 참 너가 양심 생활을 그렇게 참 힘써 하니 내가 인정이 된다. 이러면 영감을 주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영감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감 생활이 되면 자기가 그걸 압니다. 아,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은 내 능력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내 능력이 와서 깨닫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이 행위도 지금 내 능력이 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서 내가 지금까지 행치 못했던 그런 능력으로, 그런 기쁨으로, 그런 소망으로 충만하여 그렇게 행하게 되는 그 모든 전 단계가 꼭 양심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살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신앙 양심 살기를 힘을 누가 많이 쓰느냐, 누가 쓰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따라서 누가 성령의 이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행위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고, 성령의 행위를 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는 최종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못 만납니다. 그래서 진리와 성령이란 말은 진리를 통해서, 즉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신앙 양심으로 자꾸 들으면, 또 행할 때 신앙 양심으로 행하면 비로소 성령이 와서 이제 인정을 하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오면
그때는 전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무리 고난이 되고 아무리 이런 핍박이 오고 아무리 환난이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자기한테 장애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수많은 죽음의 그런 고비가 많아도 바울로서는 아무런 힘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뱀을 만져도 그 뱀의 독이 그 바울을 뚫고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뱀이 잡고 이래도 뱀이 물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와야만 그 최종 모든 역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양심을 가지자. 이 신앙양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양심은 자꾸 첫째 양심은 죽여서는 안 됩니다. 신앙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 꺾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신앙의 양심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 내가 손에 대도 이렇게 내가 행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신앙 양심을 꺾지 말아라. 그 신앙 양심을 꺾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진짜 꼬물꼬물 이제 신앙 양심이 살아서 그래도 좀 신앙 양심을 하려고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데 그걸 그냥 꺾어버리면 그 신앙 양심이 이제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또 신앙 양심을 매장하지 말아라. 묵피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매장한다면 묻어버린다. 신앙 양심을 모른 채 양심이 내 속에 막 외치는데도 내가 모른 채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또 신앙 양심을 북돋으라. 5번에 뭐 북돋아야 된다. 신앙 양심의 지위를 받아라. 통솔을 받아라. 내 이성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신앙 양심의 지위를 받아야 된다. 신앙 양심을 제일 대장으로 삼아라. 신앙 양심을 제일 대장 노릇하도록 하고 나머지 마음은 다 그게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 속에 감정이 앞서고 자기 의지가 앞서고 자기 돈에 이런 욕심이 앞서고 이런 돈의 욕심이든 뭐 이런 명예의 욕심이든 이런 것이 앞서 버리면 이 양심은 뒤로 밀려버리면 뭐 신앙 양심이 대장이 아니고 그런 돈 욕심이나 그런 감정이나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앞서면 막 그 사람은 양심은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자꾸 힘을 못 쓴다. 그 6번에는 이제는 양심을 길러가라. 처음에는 양심이 아주 적습니다. 양심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양심이 너무 적어서 그냥 아주 미미한 존재지만 그래도 이 양심이 속에서 외치면 그대로 단행을 한번 해버리면 자기가 손해가 되고 희생이 되고 자기가 이렇게 생사가 어떻게 되든 이해가 어떻게 되는 불구하고 단행을 한번 해보면 그제서야 이 양심이 좀 자랍니다. 자라서 힘이 좀 강해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음도 다 거기에 통솔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단행을 몇 번 하고 나면 양심이 이제 제법 강해집니다. 이제는 양심 아니고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바울이 마지막에 이 3차 선교를 마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을 죽일 테니까 가지 마라. 이렇게 가면 죽이니까 가지 말고 눈물로 이렇게 만류를 해도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양심이 나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거부를 못한다. 양심이 얼마나 강해 놓으면 나머지 있던 자기가 삶의 애착욕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나도 고난을 받기 싫다는 그런 마음을 다 눌러버립니다. 그런 걸 다 통솔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양심이 제일 강한 것이 되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만류를 해도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로 갔습니다. 가서 막바로 거기서 잡혀서 거기서 이제는 로마로 이제는 압송되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알면서도 가야 되는 것은 양심이 너무 강하면 신앙 양심이 강해지면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양심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양심이 안 됐다 할지라도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앞세워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옳다, 이것이 옳다.
나는 이렇게 살지는 못해도 이렇게 참 죽기까지 해서 내가 복음 순종을 해야 내가 이것이 참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이제 깨닫기로 인정을 하고 이제 행할 때도 이거는 양심으로 본다면, 신앙양심 본다면 내가 손해봐도 이거는 내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행하는 이 사람이 돼야만 양심이 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그때는 자기 능력 이상으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것이지, 안 그러고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적 요소는 신적 요소인 이 성령을 받는 데 하나의 중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중매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양심이 힘을 못 쓰니까 성령을 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